1장 8절 한 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치유학교, 치유의 증거를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사람은 반복되는 문제, 반복되는 상태, 또 반복되는 현실, 일상이 있죠. 그 반복되어지는 것이 계속 응답과 축복이면 감사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래대로 돌아가고 근본으로 돌아가고 또 반복되는 일상 속에 나도 모르게 타성해졌거나 무기력해지는 이런 영적 상황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자들에게는 반복되어지는 이 삶의 일정들이 불신자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고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응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일상 중에 반복돼서 계속 일어나는 내 속의 상황과 상태와 현실이 중요한 것을 보는 응답의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들에게는 이 반복되는 문제가 시대와 현장과 미래를 보게 되어지는 이면의 응답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우리는 신자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정말 반복되어지는 문제들이 바로 보여져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 나만이 할 수 있는 이면 현장이 응답으로 보여지는 그 치유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삶 속에 복음을 통한 편지,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처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죠. 말씀 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다른 것 말고 일 이전에 함께 하시며 중요한 것들을 보이시고 전달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현장에서 그것이 실제인지 아닌지 나가서 확인하는 전도도 하며 너에게 준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나님은 훈련의 여정을 준비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들이 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우리 인생에는 복음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는 것이 오직이 되어지는 최고의 길입니다. 다른 노력과 실력으로 오직이 되어지는 것 말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지만 결국 말씀이 비어있는 곳은 그 틈을 타고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요즘에 한참 잘한다고 사람들이 막 관심 가지고 따라다니더니 또 이제는 저 좀 역사 일어나고 증거 일어나니 사람이 좀 변한다 이런 말들 했었더라고. 그 말 하는 자체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현장이 보이고 불평이 나오는 나도 모르는 그 나의 영적 상태, 복음이 정말 이해되어지면 사람이 계속 응답을 받고 증거가 생기면 변질될 수도 있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그 근원, 영적 상태, 자기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더욱 우리는 오직이라는 이 복음에 답을 내는 그 눈이 열려야 쓰임받지, 안 그러면 평생 뒤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들어도
정작 내 상태는 안 보이는 게 인간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이 공급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에게 가득 차야 돼요. 가득 찬 말씀이 흘러나와서 그 말씀으로 현장이 보여지는 눈이 열리게 하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숨겨진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지. 대충 어설프게 말씀 들어가지고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문제 해결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있는 자들에게는 반복되어지는 문제를 놓고 정확한 나의 상태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진짜 현장 살릴 전도자들에게는 그 문제를 통해 계속 근본이 이해되겠죠. 인간 문제, 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영적인 흐림, 네피림의 문제구나. 그래서 시대의 답이, 현장 살릴 유일한 답이 계속 자신에게 개인화되어질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계속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방법, 그 말씀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바꾸고 나를 살리고 나의 모든 상처가 발판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여기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응답이 출발되어지기 바랍니다. 말씀이 답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어져서 나오지는 응답만이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답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불러서 무엇을요?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알아들은 제자들은 제자 응답을 받아왔겠지. 근데 이 말씀을 못 알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해도 늘 육신적인 왕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도망가고 자신의 본래 불신앙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어간단 말은 가장 먼저 기준이 바뀌어요.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응답입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에게는 응답이에요. 영적인 목마름, 이 복음을 더 알고 싶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이 갈급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원을, 망대가 변화되어진 제자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놓고 이제는 본격적인 응답이 시작되어지도록 근원을 바꾸는 거잖아요. 계속 말씀을 통해 기준이 바뀌어져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근원적인 상태가 선한 목자가 그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선한 목자의 역할은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라도 양을 지키는 겁니다. 보호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자기 자신을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해서 계속 욕심과 탐심이라는 우상 속에서 끝끝내 재앙으로 끄다를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운명을 주인이 변화되어져서 선한 목자가 그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요 기준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복음이 들려질 때. 그러니 창세기 6장 5절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상태,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계속 내 생각, 내 느낌, 내 기준, 눈에 보이는 현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네피림에 장악되어진 영적 불치병 상태 속에서 이제는 빌립보서 1장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문제가 왔을 때 힘들거나 당황할 수 있지만 그거는 순간이고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목적은 뭘까?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상태를 놓고 기도의 비밀을, 나의 40일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요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시간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창세기 11장 8절에 무엇을 해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만 쌓아가던 그 인생이 이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국에는 복음과 영원한 것이 계속 깨달아지고 그 응답을 작품으로 남겨서 모두를 살리게 되어지는 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편집되어지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먼저의 축복이죠. 우선순위.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보면 가치 있는 것을 계속 하고 싶고 가치 있는 것을 계속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예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 예배 드릴 때는 모두가 천사 같은 모습으로 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형제와 다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집에 가면 계속 십자가가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흑암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우리에게 흑암은 대적이 아닙니다. 이미 이겨놓은 승리한 현장이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 확신 속에서 현장에 들어가야 현장에 우리가 영향받거나 동화되지 않고 다른 눈, 다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반복되어지는 내 일상과 그에 영향받는 나의 상태, 계속 거듭되어진 현실의 문제를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오직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답을 얻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일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진짜 나의 상태가 어떤지 이해가 되어진다면 가장 중요한 게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탓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벗어져야 그 눈이 밝히 보여지지 않겠냐. 무엇이 진짜 문제고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내 영안이 어두워져 있는데 무슨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내 눈에 있는 들보, 나의 상처, 나의 과거, 나의 배경, 지금 나의 상태, 정말 그게 먼저 보여져야 그 들보가 치유되어지는 답 속에 내가 힘을 얻는 상태가 되어져야 눈이 밝아져 네가 바로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답이 없고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은 바른 말을 해도 그 바른 말이 자꾸 올무가 된단 말이에요. 말이 아니라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 비밀을 먼저 소유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속해 있는 그 현장에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먼저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는 인생이 있고 발버둥을 쳐도 치면 칠수록 무너지는 인생이 있다니까요. 말을 많이 할수록 자꾸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한마디도 안 하고 기다려주는데 사람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현장의 흐름이 바뀌도록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는 이 일을 놓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영혼, 그 영혼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복음으로 편집되어지는 축복. 반복되어지는 문제를 놓고 왜 그게 문제로 느껴지냐? 문제로 느껴지는 자체가 복음 편집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답이 있으면 상관없다니까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거는 문제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문제처럼 보이는 상황을 가지고 활용해서 유일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지. 요 일이 인생의 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반복되어지는 개인의 상태, 반복되어지는 인생의 문제. 그래서 경제 문제 아니고 육신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근본 문제고 영적인 문제다.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일에 대한 증인되어져서 그 증거를 기념비로 작품으로 남겨라. 저와 여러분 인생의 평생의 응답이고 미션입니다. 그렇게 편집되어진 인생은 설계, 어떤 응답을 받아갈지 계속 그림이 나와진단 말이에요. 현장 가기 전에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무엇을 가지고 어떤 응답을 받고 남길지에 대한 그림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상황 따라 인도를 받을 수 있지. 가장 먼저 자신에 대한 설계, 응답이 나옵니다. 복음으로 편집되어져야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과소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대평가하는 것은 조울증이요. 과소평가하는 것은 우울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보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 상태 속에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가진 건, 내가 잘하는 것은 뭔가에 자신이 있습니다. 과대평가요. 그걸로 사람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뜻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안 되면 또 과소평가로 넘어갑니다. 우울증이라, 조울증이나 우울증이나 모두 정신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응답이 나오지는 거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참 왕으로 정말 고백되어진다면 그 인생에 사단은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알고 있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의 참 왕, 참 주인, 나의 배경, 나를 지키시는 이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 인생의 흑암은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적은. 다른 것 아닙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알고 있는 이게 나에게 지식이냐 생명이냐 능력이냐 성취냐, 은혜를 넘어서서 그 은혜가 현실이 되어지는 성취의 증인 속에 우리가 치유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운동이 한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게 자꾸 어려워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왔던 그 그리스도가 실제 나의 그리스도냐, 내 인생의 담에색, 갈보리산의 응답이 체험되어진 증인으로 진짜 내 속에 그리스도는 알지만 참된 왕은 따로 있다니까요. 전부 돈을 의지해, 사람을 의지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영적 상태는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을 자꾸 의지한다니까요. 내 바람대로 안 되면 못 견디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리 인생의 참왕 그리스도 되시는 이 언약이 나에게 실제로 필요하고 성취되어지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구나. 참 제사장, 죄로 인해 당해야 될 죽음, 재앙, 정말 그리스도가 내게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것이 내 것이 되어졌다면 나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야 되잖아요. 재앙이 끝나버렸는데 우리에게는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응답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실제 각인되고 체험되진 사람들은 문제를 자꾸 기회로, 전환점으로 바꾸는 그 성령의 역사 능력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처럼 똑같이 문제 안 당하기를, 아프지 않기를, 자녀에게 흔들리지 않기를, 진짜 복음을 안다면 이 영원한 복음 때문에 문제를 당해야 되는 개인과 현장이 보여져요. 그게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아무 일 안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그게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진짜 복음이 유일하고 영원하다면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문제를 주셔서라도 절대 가능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이 체험되어지는 가문으로 변화되어지는 게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필요하냐? 내가 느끼는 문제, 저주, 재앙은 전부 육신적인 거고 나중심적인 거고 인간중심적인 거라니까요.
그러니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가 없어.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갈보리 언약으로 내 영이 살고 눈이 열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만단 말이에요. 지식과 단어가 아닌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복음 하나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니까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완전한 것, 그것 하나 붙잡아라.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게 아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의 축복, 누구나 할 수 있는 복음 들을 수 있는 예배 중심의 삶, 그거 회복하면 된다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주어지면 응답 오는 시간표가 사람을 통해 응답 온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복음으로 바뀌고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사람이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 그래서 사람 보는 눈, 그 사람이 속해 있는 현장, 무엇이 가장 보입니까? 근본, 영적인 상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기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출생의 시작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 계속 반응되어지는 상태 속에 모든 인간은 포장하고 숨기고 심지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날 뿐이지 숨길 뿐이지 모든 사람의 상태는 같은 상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누리려면 인간의 상태, 사람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설계되어지지 않으면 사람 자체를 바르게 분간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 내가 다시 태어나면 저 인간하고 다시 사나 봐라. 이런 얘기 잘하거든. 근데 내가 진짜 설계되면 어떻겠어요? 평생 나를 힘들게 한 그 지긋지긋한 그 인생을 다시 태어나도 당연히 만나야지. 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계획이 있으니까. 뭐 자꾸 내 얘기한다고 기죽대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그래. 내가 선택을 잘못 내가 그때 미치 그럴 수밖에 그 내 상태는 모르고 나는 편집이 안 되고 나는 설계가 안 되고 계속 만남을 놓고 우리는 후회하고 또 다른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고 있으니 그걸 보고 응답 못 받는 상태, 근본 상태.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본 상태를 보고 계속 끊임없이 사람은 답을 줘야 돼요. 복음을 함께 듣고 함께 이 복음이 소통되고 포럼될 수 있는 요 축복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계속 요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날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건강하게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모든 만남에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단순히 첫 이미지, 첫 만남이 모든 게 아닙니다. 함께 가면서 계속 그 사람의 근본을 보고 근본을 도와줄 수 있는 요 눈을 가져야 비로소 만남은 진정한 축복이 되어집니다. 혈육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요 여정을 걸어가도록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무엇이 진짜 중요하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지금 현장에 진짜 문제가 뭐냐, 일어나고 있는 영원한 흐름이 뭐냐, 계속 영적 사실을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 팀사에 간 거 아니에요. 계속 함께 영적 사실이 이해되어지는 만남이 진행되어져야 돼요. 기도하시는 사람은 절대 육으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신적인 좋은 게 굉장한 함정이고 그 사람이 계속 잡혀있는 올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10일간 이해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영적인 사실을 놓고 나에게 완전히 답나도록 결론 나도록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다른 것 다 필요 없어. 진짜 영원한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도록 더 망해도 상관없고 더 아파도 상관없고 설사 내 생명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요 오로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날의 시간표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에 40일이 체험되어져야 돼. 정확한 복음, 영적인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실제, 그 살아계신 실제 증거가 이 영적 사실 모르는 현장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계속 그거 확인하는 게 우리 일상이란 말이에요. 일이 아니고 만남이 아니고 커피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장 속에 영적인 거 놓치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먼저 편집되고 설계되어지도록 하나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이 복음 바로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진짜 이 복음이 말이 아닌 능력으로 체험되어지기 원합니다. 더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가장 중요한 거 놓고 진짜 집중하는 시간. 그럴 때 실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확인하고 체험하는 마가다락방의 역사 체험, 이게 있어야 비로소 현장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모든 만남을 살리는 비밀, 요 응답의 여정을 이해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서 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보여지는 게 한 사람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오래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가문을 대개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저도 계속 복음이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가문이 다시 보이더라고. 사람들은 어릴 때 상처가 막 부모님들이 너무 막 안 해주고 혼내고 어렵게 살고 이런 게 대부분 상처 아닙니까? 소통합시다. 또 짐 땀나 에어컨 틀어놓고 땀나게 하지 마시고. 근데 저는 가만히 본 건 나는 우리 가문을 통해 무슨 상처를 받았어? 그래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나를 특별하다고 자꾸 키우는 거예요. 너는 특별해. 사고를 치고 와도 괜찮아. 너는 그래도 언젠간 정신 차릴 거야. 끊임없이 믿어주시고 그게 참 좋은 배경이었다 생각했거든. 근데 내가 복음을 계속 이 깨달을수록 야, 이 어마무시한 상처구나. 계속 나는 특별한 존재예요. 답은 없는데 나는 뭔가 특별하고 우리 가문을 일으킬 수 있고 뭔가 있다 하니까는 일을 할 때 자꾸 동기가 들어가잖아. 이름도 그리 지어가지고 잘해야지, 가문을 일으켜야지, 누구보다 막 최고로 돼가지고 막 내가 다 살려내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답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게 부담이 되고 눌리겠냔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계 오면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신을 부정하고 가문을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사람들은 정말 모른다니까요.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가문이 상처고 뭐 이렇게 생각해. 안 그래요. 어쩌면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그 틀린 광명의 천사의 작품이 내 인생은 문제없다고 자꾸 착각시킨단 말이에요. 사람들 보면 틈만 나면 아닌 척하면서 자기 집안 자랑합니다. 그래도 우리 집은 뼈대가 있고 우리 부모님은 어떻고 뭐 인품이 어떻고 다 좋은 건데 복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 어떤 하나도 생명과 연결되는 건 없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증거 내가 살아나지 못했거든.
좋은 사랑과 맹목적인 믿음과 신뢰로 부모님들은 나를 사랑으로 듬뿍 키우셨지만 나는 그 기대에 부응 안 되는 내 자신을 볼 때 낙심되고 좌절되고 잘하는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올 때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 문제 많다니까요. 겉으로는 뭐 하는 것 같지만 혼자서는 계속 그게 충족이 안 돼가지고 계속 시달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의 자리에서 바른 걸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성공자들을 탓할 수가 없어. 진짜 이게 영적인 흐름과 원리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저게 중요한 거는 내 속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늘 뒤에서 궁시렁궁시렁하는 가문이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문을 살리는 새로운 시작, 복음의 명문과 언약 잡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 죽이는 이 행위 하나로 나와 우리 자손에게 이 핏값을 돌려라. 내 하나의 행위가 내 자녀에게까지 반드시 그 영적 흐름 재앙은 전달된단 말이에요. 나는 가장 가족들 모임도 가만히 보면요. 조금씩 한 사람이 정말 바르게 더 깊이 이해되어지더라고. 왜 저렇게 인정을 못할까?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런가 아니에요. 본인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그 가정 속에서 그것만 계속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래 한다. 심지어는 본인이 싫어하고 틀렸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똑같이 계속 반복됩니다.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싫은 부모 모습 싫다고 저거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순간순간 묻어 나오는 정신 차리고 보면 나도 모르게 똑같이 하고 있는 가문 너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이잖아요. 3, 4대까지 흘러들어갑니다. 가문의 흐름, 영적 유산. 요한복음 8장 44절 아시다시피 너희 아비 마귀가 행하고자 하는 대로 영적인 주인 배경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육신적인 부모도 그 모습 그대로 자녀들은 따라하는 게 원리란 말이야. 한 사람의 상태, 너희 아비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영적인 얘기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어릴 때부터 무엇을 보냐, 무엇을 접하냐, 모든 것입니다. 진짜 우리 한 사람이 요 의식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복음 명문과 회복시키셔야 된다니까요. 아무 의식 없이 자녀들 앞에 하는 육신적인 얘기, 막 육신적인 한계, 한탄, 한숨 안 할 수 없죠. 안 나올 수 없잖아. 요즘 내가 집사람 보니까 진짜 기도되더라고. 제일 힘들 것 같아.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애들하고 24거든. 다른 부모들은 뭐 어디 맡겨놓고 좀 쉬기라도 하는데 그래 힘들겠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집에 오면 막 퍼지고 한숨 쉬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뭐 안 가고 집에 좀 쉬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더라고. 근데 보세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영적인 부분을 놓고 내가 24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떤 축복인지, 유일한 축복인지 그게 계속 나에게 메시지로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함께하는 이게 오히려 서로가 더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이 아니라 먼저 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누구도 어떤 부모도 할 수 없는 중요한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내가 있구나.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현실이 삶이 육신이 계속 고되고 반복되면 자꾸 사람 뭔가 에너지가 소실된다니까요. 그럼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불평, 원망, 짜증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에 제가 얼마나 막 살 좀 빠진 거 안 보이죠? 눈치를 보게 되는지. 자기는 또 내 표정이 안 좋다고 막 얘기할지 모르지만 엄청 내 눈치 보고 살거든. 안 그런 척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가문. 내가 하는 일을 놓고 계속 발견되어지셔야 됩니다. 내가 힘이 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나와지는 거 아닙니다. 어려워서 우리가 헌신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부터 가장 중요한 일에 가치 있게 투자할 수 있는 내 뭔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요즘에 뭐
형편이 좀 어렵고 경제가 좀 문제가 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돈 좀 여유 있을 때도 헌신 안 되고 헌금 안 된 겁니다. 왜? 그 응답 속에 내가 있었더라면 지금 경제 문제 왔다. 그 경제 문제를 놓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것에 내가 타협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의 것에 붙어 내가 바르기 시작하지. 원래부터 놓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가족 같은 우리가 문제를 놓고 바른 내 상태가 점검되어지고 이제 영원한 응답을 준비돼야지. 안 그러면 조금 회복되어졌다가 또 반복됩니다. 왜? 그 경제 문제 아니니까. 영적 문제라니까. 근본 문제라니까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상처받고 영향받고 시험 드는 사람 때문에 안 그렇습니다. 답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이 드러나는 문제를 통해 갈등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그 비밀을 가지 못하면 절대 전도운동은 지속할 수 없잖아요. 너희 아비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자신 새로운 시작, 복음의 명문가 놓고 어떤 응답을 받으셔야 되냐. 내가 힘이 있고 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그때그때 갱신을 잘합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본인이 갱신하는 게 아니죠. 답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때그때 갱신이 됩니다. 왜? 갱신되도록 하나님은 계속 성장시키거든. 근데 반대로 복음이 영원한 것으로 답이 안 나고 안 부딪히고 힘이 안 난다. 앉아냈지만 문제 상황 딱 접하면 계속 변명하죠. 핑계대죠. 계속 요 상황 속에 머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바뀝니다. 어떤 누구도 똑같습니다. 복음으로 계속 갱신되어지지 않는 자들은 퇴보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날마다 갱신, 새힘 얻고 예배가 참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이 평생에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거라니까요. 그걸 가로막는 자꾸 내 속에 다른 것, 그 다른 게 뭡니까? 모든 게 나라, 출발과 시작과 원인이 그 우상을 바로 알고 내가 빠져나오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는 거겠죠. 설계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디자인, 작품을 남기는 일을 해도 남을 것을 해야 되고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고 올인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드러나는 시대적인 작품을 남긴 예술인들도 보면 작품을 가기 전에 자기만의 세계가 뚜렷한 사람이에요. 자기 응답이 있는 사람. 피카소 이런 사람 보면 우리는 보면 이해 안 되는 있는데 자기만의 뭔가 어지러운 혼란의 혼돈의 세계가 있어. 그걸 보고 되게 막 가치 있게 고가로 매기는 이유를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대단한 작품을 남기는 인생은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응답을 먼저 봐야만 올바른 디자인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기획이 되고 계획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응답을 어디서 받습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응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장 되어지는 길. 이번 주 보니까 산업선교 렘넌트 가족 삼기. 처음에는 와닿지 않다가 계속 말씀 정리하고 묵상. 그렇지. 가족 삼기. 진짜 전도운동을 위한 복음이 통하고 언약이 통하는 팀 구성. 육신적인 혈육을 넘어서서 진짜 가족은 누구냐? 함께 예배드리고 한 언약의 흐름 속에서 진짜 미래의 방향과 목적이 통하는
그 가족이 진짜 가족 아니냐. 멀리 있는 TCK들 가족 삼기 이전에 내 현장 속에 진정한 혈육을 찾는 요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말씀 속에서 먼저 응답으로 보는 거죠. 가장이죠. 아버지.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종되는 선지자에게 먼저 알리시고 일을 행하신다. 영적인 패밀리 가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받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 이 일을 놓고 온 가족이 가장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도와야 되겠죠. 또 가장은 가장 중요한 그 일을 가지고 가족들을 끌고 가고 보호할 수 있도록 주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이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24 기도, 24 집중. 때로는 제가 집에서 되게 눈치 보고 미안할 때 많거든. 같이 좀 해주면 좋은데. 근데 같이 막 하면은 하는 일에 내가 또 빠져버려가지고 저도 뭐 애 좋아하니까요. 나중에 또 집중하다 보면 이게 혼란스럽더라고. 언젠가부터 내가 결단 내리고 진짜 24. 제가 하나님 앞에 딴짓 안 하고 뭐 해도 계속 메시지 생각합니다. 현장 생각하고 교회 시간표 생각하고 아는 만큼 성도들의 개인 상태 놓고 저 현장 가서 어떻게 소통할지 어떻게 이 말씀이 바로 이해되도록 도울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받도록. 민수기 12장 8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말씀을 받는 자라.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 모세를 자꾸 불평하고 업신여기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모세를 너희들이 비방하는 까닭이 뭐냐. 이 눈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모세나 나나 뭐 똑같지 뭐. 또 내 수준, 내 기준으로 볼 때 왜 저렇게 이해 안 되는 행동을 모세 지도자는 하는지 나보다 더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의 역할, 그러면서 가족의 어머니의 역할. 로마서 16장 13절에 너희는 루폰에게 무난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무난할지니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와 같으니라.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복음의 배경, 기도의 배경, 함께 흐름을 가는 함께 흐름 속에 있고 함께 언약 속에 있는 혈육을 넘어서서 진정한 가족이 되어지는 형제와 골육, 혈육, 뼈를 나눈 형제.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재앙을 당할지라도 우리 민족들을 하나님 벌하지 마시고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 로마서 9장. 왜요? 이들이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 아닙니까? 함께 하는 자의 축복. 내 주변에 와 있는 가족들이 소중하게 보여지는 요 응답을 가지고 많은 서신서에 인사하고 문안할 때 내 형제들아 고백했던 것처럼 내 주변에 함께 언약을 받고 함께 예배드린 자들이 믿음의 가족이 되도록 정말 이 그리스도와 근본에 대한 증인으로 언약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말씀 속에서 한 주간 매일 실제적인 응답을 찾아라. 그래야 현장에서 요 눈으로 우리는 계속 디자인이 되어질 거니까요. 말씀 속에서 응답을 찾고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응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시대의 흐름, 반복되는 역사,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재앙인지, 그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 흐름을 보면서 계속 응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한 곳에 모아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이 현장의 흐름, 자꾸 재앙을 당하는데 이 재앙의 원인이 뭐냐? 너희가 생각하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다. 블레셋에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반복되어지는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이 뭔지를, 그래서 원인이 바르게 진단되어지면 너희들이 이제는 해결하고 회복할 답은 뭐냐? 복음 회복해야 될 거 아니냐? 예배 회복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온전히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가 너희들이 드려야 할 예배 아니냐? 언약 안에 복음 안에 내 자신이 완전히 파묻혀버리는, 사라지는 그 정도로 우리는 충만한 비밀을 회복해야 되는 요 하나님의 해답을 가지고 흐름 속에서 시대를 놓고 우리는 응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모임이 뭡니까? 우리의 공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임, 공예배가 정말 미스바의 언약처럼 참된 예배가 되어지도록 단순히 모여서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 드리는 예배와 모임이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못 듣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도록 요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와 모임을 자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과 응답을 갖고 계시잖아요. 다락방의 미스바 WRC입니다. 곰곰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에 준비된 하나님의 시간표와 은혜를 놓고 하나님은 지금 계속 모임을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다락방 아니었다면 저는 신앙생활 받으러 못했을 거라. 드문드문 교회 와가지고는 절대 내 상태도 안 보여지고 현장의 흐름도 안 보여주고 내 속에 가득 찬 욕구, 욕망, 바램, 그게 어떤 배설물인지 재앙인지 이해도 안 됐을 거라. 근데 제가 어릴 때 계속 하나님 착하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무슨 일 안 나게 해주시고 늘 그 기도였다니까요. 간절히 기도할 때 수능 전날 군대 가가지고 자대 배치 받기 전에 하나님 전방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저 땀 많은 거 아시죠? 죽어도 더운 곳은 못 갑니다. 간절히 기도한 그때 다 나를 위해서 계속 모이고 흐름 속에 똑같은 말 똑같은 만남 같은데 진짜 메시지 그대로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같은 만남이 다르게 보이고 사람 속에 있는 게 뭔지 보이고 사람 말하는 것들이 다 이 근본 계속 놓치구나. 훌륭한 전도자들이 하는 말도 거의 그냥 껍데기 형식상 인사도 많고 나는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난 진짜 그 멋있다 생각했거든. 아니라 나는 복음 알면 알수록 그렇게 아는데도 계속 흔들리는 내가 진짜 나지.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게 안 흔들릴 수가 있냔 말이야. 나는 그런 말들이 어릴 때는 되게 나도 나중에 저 자리에 서면 저런 고백을 해야지. 무슨 꿈을 안 왔거든. 근데 다 껍데기라. 어떻게 사람이 단 한 번 안 흔들릴 수 있습니까? 흔들리는 그 내 상태가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시는 은혜고 메시지인데 그게 바로 보여져야 진짜 근본이 뭔지가 이해돼서 사람을 볼 때 그게 보여지지. 지금은 막 좋은 동력자 같고 생을 건 오른팔 왼팔 같은데 시간 지나보세요. 언제 그러는지 변화되어져 가지고 뒤에서 엉뚱한 소리 하고 보면 결국은 다 자기 주관에 맞는 말들이라니까. 요 일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오직의 답을 얻는 증인 되어지셔야 돼요. WRC 놓고 여러분들 계속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응답을 체험하는 시작이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의미를 놓고 요 축복 속에 요 응답 속에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에 큰일 났다. 도단성 이제 우리 주변에 이 아람 군대가 다 둘러쌌는데 엘리사가 기도하고
그 하인의 눈을 열어달라 기도했더니 눈이 열리니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구나. 기도할 때 열려지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영안. WRC 가서 해운대 보고 비키니 보고 또 건너편에 신세계 갔다가 교통편 좋다 지하철 바로 여러 가지 계획들 많아 지금 우리 애들. 이놈 새끼들. 그때만이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좀 휴대폰 딱 단절해놓고 한 번에 우리 이거 필요하거든. 어른들도 지금 똑같습니다. 틈만 나면 뭐 그렇게 영향권 없는 거 진짜 하나님 앞에 나의 40일 모든 거 단절하고 최고 축복 제한된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정말 시급한 일 하나님이 아시고 그때는 안 일으키실 거라. 나를 지킬 것을 믿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표 될 수 있도록 요거 체험해서 모든 우리 언약의 모임들이 이런 응답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삶 시대의 주역으로 세워져가는 응답의 흐름 속에 있잖아요. 복음이 답이 되면 답이 될수록 어떤 힘이 나옵니까? 자꾸 이해가 되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도 이해되고 현장도 이해되고 그러니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자꾸 내게 만들어지는 거지. 자꾸 문제에 걸려서 쳐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답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해되잖아요. 그 이해돼야 나도 같은 문제에 안 걸리지. 넘어서지. 초월할 수 있는. 그거 놓고 뭐합니까? 계속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가 뭔지 그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먼저 치유되고 살아나도록 올바른 기도가 계속 내게 응답되도록 하나님 우리 지금 준비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흐름 속에서. 그러면 사람 한 명이 어떤 의미인지 후대 한 명이 어떤 의미인지 진짜 시대, 미래, 현장을 바꿀 유일한 방법이 사람 하나인데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릴 아이들의 뜰. 단순히 아이들 아닙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바꿀 수 있는 그 응답을 하나님은 지금 삼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준비시켜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금토일의 축복 정말 이 중요한 것들, 영원한 것들이 계속 답이 되면 답이 되어질수록 시간을 구별하고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찾고 회복할 수 있는 응답 역사의 흐름, 시대의 흐름을 보니까 왜 선진국이 망했냐? 그 풍요로움 때문에 그 풍요로운 여가 때문에 계속 다른 게 본격적인 내가 강해지는 이 사상이 들어가서 결국은 나를 행복시키는 나를 즐겁게 만드는 쾌락으로 타락으로 다 빠져들어 버린 영적인 것은 다 사라지고 나 중심의 문화가 극강화되어진 게 선진국의 모습이잖아요. 이제는 정신병 막을 수 없어요. 중독 문제 막을 수 없어요. 그 원인이 일상 삶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빠져져 있느냐. 우리는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삶에 나를 찾고 시대를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 금토일의 응답을 제대로 누리도록 그냥 합니까? 비밀 가지고 묵상 비밀을 가지고 이 응답들을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하시는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응답의 주역으로 세워가 계시구나. 이 기준 가지고 자꾸 나를 확인하고 찾으셔야 되겠죠. 응답은 영원한 것 속에서 응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영원한 것을 어떻게 봅니까? 셋째 하늘을 봐야 됩니다.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그 오직의 답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먼저 들어간 것, 상처, 근원적인 상처, 오래된 상처, 성장 배경 속에 들어가 있는 상처, 이미 내 IQ가 되고 내 인성이 되고 인품이 되고 불가능합니다. 절대 가능한 길, 하나님의 것이 체험되고 보여지는 그때 발판되는 겁니다. 영적인 불치병, 그것은 다른 것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문제는 지금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던 가문에 내려오는 영원한 불치병입니다. 그 영원한 불치병 치유 불가능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속에 들어갈 때 절대 치유, 아무리 강한 문제, 강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변화되어지는 거니까요. 뭐가 불치병입니까? 눈이 완전히 어둡잖아요. 내 육체의 가시. 기도하는 동기가, 시작이 내 육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를 틀리게 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로 말미암아 셋잔을 볼 만큼 내가 깊이 들어가니 내가 육체의 가시가 내게 문제가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 응답이구나. 너무 받은 응답이 많기 때문에 내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영적인 통로가 없으면 교만해질 나를 아시고 내 속에 가득 들어가 있는 지식, 남들보다 뛰어난 선민, 우월, 이 패권주의 의식을 아시고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구나. 그게 여러분 영적 불치병 아닙니까? 그게 치유되어지는, 능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해결 안 되어지는 개인의 무능. 너무 똑똑한 게 그 사람의 무능이기도 하고 계속 못하고 못 듣고 깨닫는 게 그 사람의 무능이기도 하고. 알아듣죠? 못하는 것만 무능이 아닙니다. 복음을 못 듣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무능이란 말이에요. 그 절대 무능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능력으로. 진짜 무능한 내가 바로 이해되어져서 나에게는 은혜 아니면 안 되구나. 그래서 결론 내린 것이 나는 이제부터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붙들고 자랑하며 살겠다. 부득불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만 하도록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평생이 이제 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할란다.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이 아는 것들이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어져서 믿음의 고백을 못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고백 안 되어지는 그 상태 속에 내가 평생 살았으니 이제는 내 연약함을 자랑하며 이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로만 충분하고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는 요 인생 시작하겠다. 절대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고 영적 불치병, 절대 불가능한 그것이 하나님의 치유로, 능력으로 변화되어져서 진정한 무기,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려면 내가 조금 부족한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너무 좋은 학벌, 지식, 젊음, 재물, 저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겠구나. 그거 말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기에 너무나도 좋은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위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언약을 답으로 붙잡으시고 우리 자신이 진짜 이 복음으로 오직 되어지는 그 치유의 응답 속에 반복되어지는 모든 문제가 메시지가 되어지고 발판이 되어지는 그 일의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다시 합니다. 서론부터 집에 안 보내본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응답 주셨습니다. 내 삶 속에 계속 거듭 반복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 드러나는 문제, 상태를 놓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귀로 듣는 그리스도 말고 그것만 보여지는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다. 그 응답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